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시간 서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합시다. 네, 우리 주님 앞에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여러 시험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많은 시험들을 만났지만 그 시험들을 잘 통과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걸려서 넘어졌던 순간들이 더 많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빗나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양궁을 정말 잘하는데요. 이 양궁을 할 때 가장 높은 점수는 표적 중에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정중앙에 있습니다. 많은 원들이 있지만 이 정중앙에 있는 점수가 가장 높은 점수를 줍니다. 그것은 반대로 말하면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점수가 점점 낮아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 정말 마음 중심 가운데 모시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나 물질이 주인이 되어서 그곳에 있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날아가야 할 그 관역이 계속해서 옆으로 비껴 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22장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22장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에서 최종 합격한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아브라함인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준 시험은 사탄이 준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신 시험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또한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하여서 주셨던 시험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노년까지 아들이 없었다라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한 가정의 가장을 넘어서서 족속을 이끄는 족장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대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대를 이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나 자신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가 그들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카 롯도 아니고 종 엘리에셀도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에서 난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약속이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이가 태어난다라는 것은 모두가 불가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이 가정에게 아들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이는 결코 우연히 낳게 되거나 우연히 얻은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무려 100세였습니다. 사라도 90세였습니다. 이미 모든 기능을 상실한 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기적같이 놀라운 일이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할까요? 21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브라함이 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까? 그만큼 기쁨이 컸기 때문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그 가정에 기적적으로 생명이 태어납니다. 이는 온 마을이 함께 축하할 경사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증거가 바로 이삭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십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누구보다 아들 이삭을 사랑했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얼마나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기다렸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주시고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라고 끝나면 얼마나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결말의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두렵고 피하고 싶은 그런 시험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기서 그 일 후는 바로 이어지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장 8절을 우리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삭이 젖을 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약 3, 4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본문에 보면 이삭이 나무를 들고 산을 올 나이가 되었다라고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청소년기로서 15살에서 20살 이렇게 나이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약 21장과 22장의 시간은 1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게 됩니다. 여기서 부르신 목적은 바로 시험이었습니다. 무엇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을 주셨는데요,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브라함의 중심에 과연 하나님보다 이삭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피하고 싶은 그런 시험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자녀라 할지라도 우상이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락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필요로 해서 번제로 바쳐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선물로 주신 그 아들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들과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녀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소통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순종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할 때가 참 많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은 제가 너무나도 바빠요. 하나님, 조금만 더 있다가 하면 안 될까요? 우리의 대답은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쓰신다라면 기꺼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순종의 기회를 주시고 믿음을 연단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지만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을 앞세우고 우리의 계획을 더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종의 기회를 우리는 참 많이 놓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일들은 있지 않으십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시지만 계속해서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들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생각을 앞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부르심에 대답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르심에 대답만 하면 끝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우리가 이 말씀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바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는 문장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고 명령을 하시지만 언제 떠나야 하는지, 몇 시에 출발해야 되는지, 언제까지 바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전혀 언급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라면 시간을 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여러 번 다시 타협도 해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바칠 수 없기 때문이죠.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100세에 얻은 그 소중한 아들을 내 손으로 죽여서 제물로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요, 아들을 바치러 가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아침 일찍입니다. 다시 말해서 눈을 뜨자마자 바로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는 것이 본인에게 별일이 아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부모가 아들을 바치러 가는데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눈을 뜨자마자 순종하며 갈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으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고 이야기인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바쳐라는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삭을 깨웁니다. 이삭아,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다. 같이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자. 이삭은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종들을 데려갑니다. 이들은 모리아 산에 이르게 되는데요,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금방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 말씀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데요,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함께 되돌아오리라.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않겠다라는 것일까요? 몰래 빼돌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라는 아브라함의 의도였을까요? 어떻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가는데 이삭이 다시 아브라함과 함께 내려올 수 있습니까? 이것 또한 우리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을요, 신약에 있는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을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기 위해 일찍 출발한 것도, 그리고 아들과 함께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한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혹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을 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나온 행동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언약이 있었죠. 바로 이삭을 통하여서 많은 후손을 이어가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또한 분명히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여기에서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삭은 반드시 살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주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라면 정말 어떤 부모라도 자기의 자식을 지키려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신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믿고 나가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결과는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서 이겼을 때 어떤 보상이 있었습니까? 계속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올리게 됩니다. 이삭은 자신이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묻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제 아들 이삭을 찌르려고 합니다.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살려줄 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행위 자체를 한다는 게 얼마나 아브라함으로서, 아버지로서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이 아들 이삭을 죽이기 위해 칼을 내려 꽂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망설임은 없던 것이죠. 그리고 이삭을 죽이기 위해 칼을 들었고 지금 그 칼을 내리시려는 그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 음성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는 그런 느긋한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이렇게 중지시키려는 하나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늦으면 이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삭을 찌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급하게 그를 부르시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네 믿음을 알겠다. 네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그러니까 네 아들을 죽이지 마라. 그 칼을 거두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결과는 아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최종 시험을 이겨내자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살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을 대신해서 드릴 제물조차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해 두셨는데요.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고 예비해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대신할 그 제물도 준비하신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그런 뜻을 가졌습니다. 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예표를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본문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시험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 경험하지 못한 일들도 우리는 만나게 되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다는 것, 그것도 독자를, 그것도 노년의 100세에 낳은 아이를. 정말 그것은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그 시험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시험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궁리하지 않고 도망치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시험 앞에서 도망가려 하거나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끝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끝까지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